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벼이 여기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제 죽음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4번, 오늘까지 하면 총 5번이죠. 5번까지 문제를 계속 봐왔는데 삼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얻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매사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긴장하거나 뭔가 준비하거나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오늘 결국 이런 삼손의 태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마저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안겨주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인생에 생깁니다. 이제 대학생 때면은 고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대학을 가는 거, 좋은 성적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좀 진학을 하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죠? 취업의 문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가 걸려 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혼을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죠? 뭐가 중요해지죠?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노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 뭐 집도, 경제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신앙의 가치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마치 자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이 친구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그냥 너 피아노 취미로 배워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런 여건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 너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게 많아.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이걸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살필 것은 삼손의 경시입니다. 경시가 뭘까, 푸르나? 경시,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한자 세대인 분은 바로 경시라고 하면 이제 탁 떠오르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경시란 건 가볍게 여긴다는 거야.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바라보는 시각. 이게 경시야. 오늘 이제 본문은 사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처음에 등장을 시켜주는데, 무슨 문제였냐면 여자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자를 마음대로 만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삼손이 자기 장인이 와이프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밭에다가 여우를 풀어서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죠? 아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 17장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를 또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방문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삼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러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다니는 삶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오늘 삼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블레셋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블레셋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위험한 걸 알면서도 삼손은 왜 자꾸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가? 왜 가볍게 여기는가? 왜냐하면 그 위험보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다는 걸 삼손이 알았어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석하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새벽이든 뭐 내가 누워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니까 그 어떤 영화지? 들어와 황정민이 하는 거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줄게 들어와. 이 자신감이 삼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떤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까? 언제 그걸 경시해요? 위험보다 내 힘이 클 때 그렇습니다. 그 위험이 내 삶의 핵심적인 부분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그게 확실해지면 사람은 가볍게 여겨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파는 일을 할 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회식 자리였어요. 회식 자리. 내일 분명 내일 근무가 있어요. 보통 아침에 한 8시까지는 와야 돼요. 7시 반에서 8시까지 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백화점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시계가 없어요. 백화점에서 시계 보신 적 있으세요? 시계 없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직원들이 앉는 의자가 없습니다. 백화점에는 직원들은 늘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근데 움직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자리에서 고객을 마주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몇 시간이고 서 있어요. 그럼 쉬울까? 그러나? 그래서 백화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어떤 이 질병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류가 많습니다. 구두를 신고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근데 회식을 하면 분명히 내일 근무가 있거든요. 내일도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무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근무 끝나고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면 뭐 3차를 간다느니 뭐 나는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뭐 그냥 여기 뭐 대충 어디 가서 씻고만 왔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술을 저렇게 마시면 다음날 근무가 돼?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저녁 식사하고 가서 자는 게 너무 바빴거든요. 몸이 힘들어갖고. 그래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보고 알았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마셔도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삶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량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먹으면 8시까지 탁탁 맞춰서 나올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던 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업무에 뭐 지장 없어요? 없어요. 일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해요. 사람이 언제 가볍게 행동하냐면 내가 이상 없을 때. 이상 없을 거 알아요. 나 그거 버틸만 해요. 이 정도까지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 내줘도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장난치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볍게 여기는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근원, 어떤 의미의 근원, 힘의 근원까지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대로 그 의미 없다. 그 내줘도 괜찮다. 여기까지 중요하진 않다. 이런 데서 얼마든 즐기듯 가볍게 쉽게 그걸 아주 가볍게 경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또 영상을 누군가 볼까봐 머리가 없는 사람한테, 이제 수치 없는 사람한테 대머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외모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곳에 내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통 대학을 대부분 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99%래요. 일반적으로 그런 대학 얘기를 가볍게 해요. 지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뭐 너 대학 나왔냐? 요즘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학력 얘기를 하면 굉장히 민감해하고 불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그래요. 뭐 같이 먹자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좀 사, 네가 좀 돈 좀 내 하면 그래 내가 돈 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푸르나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돈, 맞아. 인생의 돈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붙들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것, 쉽게 내뱉지 않는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드릴라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신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봐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방백이 왔다 했잖아요. 방백은 지도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막 잡으려고 했지만 방백이 왔다는 건 이제 전략적으로 삼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계속되는데 오늘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진짜까지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 위에는 상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나 나시린이라 머리를 밀리면 안 된다. 진짜였어요 이게. 근데 삼손이 이걸 쉽게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삼손은 이 중요한 걸 쉽게 내뱉을 수 있었을까?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밀이잖아요. 기밀을 쉽게 발설해요, 안 해요? 못하죠. 대회비는 못하죠. 회사에서도 대회비는 함부로 취급을 못하죠. 그렇죠? 쉽게 그걸 발설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왜?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노하우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삼손이 자기의 생명과 연관된 걸 쉽게 얘기를 해요. 왜 그걸 쉽게 여길 수 있었을까?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삼손은 진짜 그 힘이 거기서 나왔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걸 쉽게 내뱉을 수 있었느냐? 머리카락이 잘리면 내 힘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걸 믿고 꼭 믿고 이게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꾸 드릴라가 유혹하니까 마지못해서 말해준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잘려도 나는 계속 힘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그 말은 삼손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뭐 그래? 나를 그렇게 부르셨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힘이 센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이 내 삶에 1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쉽게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드릴라 메시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 삼손이 어디까지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지 봐라. 삼손이 진짜까지 다 말해주고 있다. 다 팔아넘기고 있다. 왠지 아니? 삼손이 미련해서가 아니야. 삼손은 그냥 안 믿고 있었어. 나는 이거 다 말해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볍게 여기는 곳에서의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나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곳, 거기에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진짜 가치 있고 내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볍게 여기는 것과 반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에서 소설을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마귀들이 인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조언하는 형식의 편지글이에요. 근데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면 되느냐?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모든 걸 가볍게 여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외산을 농담으로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동료들에게 비난은커녕 방탕까지 받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훨씬 더 쓸모 있는 일이야.
혹시 환자의 마음속에 내가 좀 지나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거든 웬 청교도적이고 유머 감각 부족한 이런 상태를 오래 끌 수만 있다면 경박함이 습관으로 굳어져서 마치 갑옷처럼 인간의 온몸을 둘러싸게 된다. 내가 아는 한 이건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서 환자, 아까 나왔던 환자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원수의 공격은 마귀들이 얘기하는 원수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아내는 신자의 삶을 막아내는 최고의 좋은 철갑이 뭐냐면 모든 걸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가벼운 것으로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내는 최고의 전략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배가 가벼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거기엔 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대로 내가 쓸데없이 진지해지는 곳, 쓸데없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지는 것,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쓸데없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립이랑 저희 애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요즘에 편의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방법을 알았어요. 1+1이 있잖아요. 제 아이들과 편의점에 가면 뭘 얘기하냐면 니네가 필요한 거, 먹고 싶은 거 사. 니네가 먹고 싶은 걸 사라고 하면 필립이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요. 한참을 돌아다녀. 빨리 좀 골라라.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빠 뭐라 물어볼 것 같아요? 아빠 이거 1+1이야? 필립 1+1이냐를 물어봐요. 한참 둘러보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가져다 놔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빠 뭐가 1+1이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라 느껴지는 그 1+1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필리비가 소비하고 있는 방식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소비하고 있는 방식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방식이 이 친구 머리 안에 더 앞서 있구나. 뭔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소비했다고 느끼고 싶어서 소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카페 직원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화가 나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심란해요. 맛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휴일을 내가 즐겁게 보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없이 진지해지고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진지해지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신앙의 되짚음보다 더 깊어져 있다면, 더 무거워져 있다면 그 순간이 내 신앙 밑바닥에 과연 도대체 뭐가 있는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증명된다고 내가 믿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삼손은 신앙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쓸데없는 곳에서 진지해지게 만들고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곳에서 나를 가볍게 만들면서 중요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다 놓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 뭐 빠져도 괜찮아. 기도하는 거 맨날 뭐 한 번도 안 해도 뭐 상관없지.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삼손의 유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길 걸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두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첫째로는 일시적인 유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유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기가 뭐예요? 이제 아르마, 유기가 뭐야? 유기는 내다 버린다는 뜻이야. 유기, 남길 유, 버릴 기, 내다 버린다. 그래서 유기견 센터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다 버린 강아지를 유기견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다. 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버린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유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려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밀고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딜라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자매께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힘이 없어졌다 요 말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라는 단어가 떠나셨다 없어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의역이 돼서 나왔지만 원문으로 보면 등을 돌렸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등을 돌렸다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힘이 등을 돌렸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힘이 등을 돌렸다. 즉 하나님이 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셔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유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볍게 대해도 나한테 힘이 남아있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 내 삶에 재앙을 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그러시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미친 듯 마셨어요. 그럼 어떤 사고가 나게 하시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소화가 더 잘 돼. 뭐 내가 막 혈압이 막 떨어진 사람, 혈압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술 마셔서 혈압이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 힘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구나. 위험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문제예요? 문제 없던데요? 또 돈은 제 건데요? 저는 헌금을 안 하는데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제 돈을 뺏어가거나 11조를 안 해서 뭐 하나님 나에게 손해를 끼치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저 돈 더 많아졌어요. 그거 갖다 투자하니까 더 잘 되던데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오히려 컨트롤하면서 사니까 더 잘 되고 재밌습니다. 그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도 가볍게 여길 때 죽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었고요. 몸도 성했어요. 삼손의 일상에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에게 뭐가 사라졌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 핵심 메시지가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야 돼요. 한 삼손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힘이 사라졌어요. 힘이 사라졌다는 게 뭐예요? 삼손에게 힘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살아도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게 결코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건드려지지 않는다. 특별히 내 삶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을 망치지 않는다. 그래요. 삶이 오히려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걸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잃은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잃은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것.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감을 벗어나는 자유. 삼손이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는 인재가 있던 사람입니다. 힘이 강했던 것으로 그게 외부적으로 표출되었을 뿐이지, 표상적으로 그렇게 힘이라는 게 보였을 뿐이지, 삼손이 힘을 떨칠 때는 보면 언제나 무슨 말이 함께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삼손은 힘을 쓸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힘이라는 결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감을 벗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그 힘만을 무겁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힘이 다가 아니라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내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좋은 거 사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누군가와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이직하고 취직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원하는 대로 되던데요? 안 될까봐 내가 불안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던데요? 그 순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안 잃은 것 같지만 그 순간이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승진 때문에 고민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청년이었는데 늘 고민은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은 승진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가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인사고과를 잘 받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하니까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거 어떻게, 제가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설교 때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간 이 친구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자기 승진했다고. 자기 연봉 올랐다고. 이 친구가 회사 생활도 잘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그 관계도 좋아서 사람들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주중에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청년이 밥을 먹다 숟가락을 딱 놓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는데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대리였고 가진 게 없어도 주일날 와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하면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더래요. 그런 배짱이 마음에 있었대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가 다른 애들 다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하는데 너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데 네가 날 왜 건드려? 라는 그 든든함이 있었대요. 근데 막상 예배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얻고 나니까 상황은 더 좋아졌잖아요. 상황은 더 좋아졌는데 그 마음에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예전에 기도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됐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 문제가. 근데 지금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자기가 허공에다가 혼잣말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제가 승진을 했고 제 상황은 좋아졌는데 고아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사라지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성교제나 어떤 결혼 생활도 그렇죠. 믿음보다 조건이 중요하지.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럼 알콩달콩 더 잘 살아요. 근데 살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건이 나빠졌어요. 그럼 그 전에 나랑 교제했던 사람은 돈은 별로 없었고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었는데, 그 믿음 없는 사람, 조건을 보고 선택한 그 사람과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내 탓을 막 하는 거야. 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너 뭐 했냐고. 응? 네가 그렇게 개념 없이 돈을 쓰니까 그게 문제라고.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면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이 유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드릴라구나. 드릴라가 뭘 뺏어간 거예요? 힘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삼손이 밥 먹을 수 있었다고요. 삼손이 비밀을 말하고도 걸어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임재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유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임재, 그것으로 온다. 이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 우리의 회심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원한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건데, 오늘 삼손이 임재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끌려갔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눈을 빼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전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뭐가 잘렸죠? 삼손이 머리를 잘려서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힘이 돌아오겠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면 힘을 내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유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인데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삼손의 삶에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너는 죽는 날까지 나시리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삼손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신 이 나시린이라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랐으니까 삼손이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이야.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 블레셋 사람들은 얻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삼손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몰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목사님 뭔데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진지한 것을 따로 다 만들어두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쉽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일시적인 유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슨 뜻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대했으나 하나님은 내 삶을 결코 쉽게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진데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의 과정도 너 한번 대통 당해봐라. 너 안 믿었지? 그래, 네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쉽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는구나. 이걸 오늘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이 다시 일어날 해결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때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내가 망쳐놓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야, 네가 날 가볍게 여겼지? 너도 한번 내가 가볍게 여겨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방탕하고 타락해서 살아갈 때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다 너를 쉽게 여기고 다 너를 함부로 대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무엇으로 너를 구원하냐면 나의 신실한 약속으로 널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태아에 비유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할 때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냐. 모든 사람이 내 생명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 주 여호와의 아무도 너를 대하여 준 자가 없었으나 아무도 나를 중요하게 여겨준 자가 없었으나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떤 놈이 너를 그렇게 대했어? 어떤 놈이 너를 그렇게 가볍게 대했어? 어떤 놈이 너의 삶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니? 어떤 놈이 너의 존귀한 삶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는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언약으로 내 약속으로 너를 감싸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분의 언약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피투성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언약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두 눈 뽑힌 삼손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오늘 그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무너짐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 머리카락이라 생각해요. 아직도 소망을 머리카락에서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겠지. 사업의 거래처 하나 뚫리게 해주시겠지. 내가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겠지. 이게 뭐예요? 내 행동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실패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비극적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삼손에게 계속 다가가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지막까지 삼손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오늘 성경은 끝까지 삼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평행선이 보이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과 하나님의 이 평행선, 만나지 않는 이 평행선이 보이니, 이 답답함이 보이니, 삼손은 끝까지 블레셋에게 복수하는 거,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향한 나실인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이 두 인물, 하나님과 삼손의 평행선, 그게 보이는가?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삼손의 죽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그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쉽게 대하고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삼손을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일시적으로 유기하셨습니까?
왜 다시 그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죠? 맞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일시적인 유기가 아니라 영원한 유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유기라는 교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일시적인 이 유기를 끝내시고 다시 신실함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영원히 원래 유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유기에 대한 교리인데 웨인 그루뎀의 설명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삼손에게 하나님은 왜 영원한 유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을 가볍게 본 삼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기를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삼손과 똑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가 사랑하던 드릴라에게 배신당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팔렸고요.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기둥 뽑다 양팔 벌리고 죽었어요. 누가 이 길을 똑같이 걸으셨습니까?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인 죄 때문에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고, 압제자들에게 넘겨주셨고요.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양팔 벌리고 죽으셨어요. 삼손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음에도 유기가 끝났고,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유기되셨어요. 왜? 삼손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대가, 그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존귀에 대한 순종의 대가는 우리에게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공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분, 내 삶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신 그분이 내 영원한 유기를 걷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유기는 영원한 버림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통로구나.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고난과 같은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기에 이제 내 삶에도 그분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으리라. 그분이 내 진로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내 가정을 소홀히 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내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단시티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가볍게 여기는 곳엔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그만두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내 삶을 진지하게 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다시 일시적인 유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놓인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